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우리는 왜 이 복음의 기초를 다져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 급한 일들이 많잖아요. 직장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뭐 개인사적 문제라든지 뭐 당장 해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왜 이 시간에 뭐 십자가라느니 예수님이라느니 복음이라느니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공부하고 해서 어 실제적으로 내 삶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들으면 예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당장 내 현실적인 삶의 문제하고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히려 이 시간에 차라리 뭐 자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뭐 재정 축복을 받는 비법 뭐라든지 아니면 뭐 기도응답을 받는 법 뭐 같은 지금 당장 나에게 뭐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 같은 것들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십자가 얘기는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을 배우고 들어야 할까요? 그건 당장 지금 내가 믿었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뭐 그런 말 굳이 해줄 필요 없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거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그런 필요한 것들을 배우면 그런 것들을 뭐 떤 세미나라든지 뭐 그런 설교 시간 그런 것들을 배워서 나가면 내 상황이 갑자기 변해질까요? 갑자기 직장의 문제가 막 확 열리고 가정의 평화가 막 갑자기 임하고 자녀들이 뭐 순종적으로 막 돌변할까요? 들을 때는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급변하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기초를 다져지지 않는 상태에서 쌓아 올린 탑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을 배우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커피포터죠. 음, 주전자예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끓으려면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도씨가 될 때 확연하게 물의 변화가 일어나죠. 하지만 그 전까지 이 열을 받지만 물이 끓은 느낌이 잘 안 들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는 이 열이 쌓고 쌓이는 시간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나오다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급격하게 물이 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쌓고 쌓고 쌓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양적으로 축적하면 어느 순간에 질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내 신앙이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회심은 그 순간 일어날 수 있지만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은 결코 단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공을 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예전에는 그냥 신뢰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신뢰하는 척을 했지만 이 내공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다 보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게 되면 삶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질적인 차이입니다. 또한 복음의 기초를 다지는 것은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우리 인생을 큰 틀에서 보는 시각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망원경을 든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또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나서 인생의 세세한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바르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지 실감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 앞에 급한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하게 쫓아다니다 보면 방향을 잃고 늘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방향을 멀리서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요, 현실적인 삶의 문제도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공부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이 끓으려면 임계점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쌓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망원경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장 필요 없는 듯 해도 이 과정을 거쳐간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복음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것들을 한번 리뷰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한 일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안식을 주고 싶으셨어요. 안식.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내게 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것을 원하셨어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과 만족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복을 누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조건이 뭐였죠? 예, 바로 조건은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아담은 이 복을 걷어차 버렸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이라고 해요. 이 불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이죠. 죄는 자기 중심성, I-centered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방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으로 하나님이 추방시킨 것도 있지만 아담 스스로 그 길을 결정한 거예요. 내 삶은 내가 개척하겠다고 그냥 결정해서 나가버린 거죠. 그렇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 결과가 어떤 결과 같죠? 바로 고통이 찾아왔어요. 인생에. 그리고 그 인생은 혼돈과 공허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 보면요,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압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참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들이, 안 좋은 뉴스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했을까요? 바로 이 창조부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진 결과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마신다는 거죠. 세상은 참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다 나름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그 고통스러운 삶을 잊으려고 쾌락을 즐기고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해도 그것을 채워줄 수 없어요. 삶이 늘 공허하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질서가 안 잡히는 혼돈스러워요. 이것이 다 시초가 어디라고요? 에덴에서의 추방, 하나님 나라에서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심판한 상태로 끝내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부터 끝났으니 너희는 너희대로 알아서 살아. 이제 난 심판할 거야 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했던 말씀이 지난주 얘기 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는 15절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너희를 구원할 새로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창세기 3장까지는 아담이 타락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4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멀고 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매우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도덕적으로 좀 괜찮아 보인다 해도 성경을 좀 많이 알고 경건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기준으로 의인이 없다고 얘기하죠? 난 그렇게 큰 죄도 지은 것 같지 않는데 말이죠. 여러분 측량할 때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땅을 측량하거나 지적을 측량할 때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을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법을 판결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의 죄를 판결할 때도 법전이 필요하죠.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듯이. 또한 무슨 길이를 잴 때도 우리가 자가 필요하잖아요.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이고 죄인이고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기준으로? 난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해요. 다 죄인이라고 해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세울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아담 시대에는 선악과가 기준이었어요. 이것을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정했어요. 이것을 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넘으면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도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기준입니다. 율법이 곧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에요. 이 법을 기준으로 의인인지 아니면 죄인인지를 가른다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법이 있어야 그 죄가 죄로 판가름 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율법이 기준이에요. 율법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이 더 확장되어 기록된 법입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아담과 같은 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창조자요 주님으로 섬기라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이 법을 따르면 가나안 땅이라는 그 나라에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그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과 같이 가나안 땅은 안식이 있고 사명이 있고 복을 누리는 장소라는 거죠. 제2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와 똑같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섬기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자유를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어떻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어떤 법일까요? 로마 7장 12절에 보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꾸 율법을 악한 것으로 생각해요. 율법은 버려야 되고 율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율법이 나쁘다라고 자꾸 생각할까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율법하고 율법주의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가 뭐냐면요. 율법주의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으로 너보다 잘났어. 너보다 더 의로워. 난 칭찬받을 만해.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가지게 되면요. 자꾸 사람들을 정죄해요. 너는 이것 못하지. 그러면서 너 악해. 너 죄가 있어. 라고 자꾸 정죄하는 손가락을 찔러요. 율법주의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나는 상대적으로 너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했죠. 율법 앞에 서면요. 이 율법주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옆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칭찬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 앞에 서면. 똑같아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율법의 잣대 앞에 서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 율법 앞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닌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의 기준 안에 다 모든 사람이 다 서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특정 사람에게만 미치는 법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이 법의 기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가 자신의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이 세상에 피조물 아닌 사람 어디 있나요? 다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창조자가 세우신 그 기준 안에 다 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류가 이 법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아담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이 법을 완벽하게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죄가 그대로 모든 인류에게 다 전가되어 내려오는 거죠. 아니,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내가 전가돼요? 아담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대표자로서 실패한 그 죄가 그대로 전가되어 내려온다는 거죠. 그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 사실을 아시는데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네가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것을 알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요.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지 알죠. 기준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몰라요. 만약에 뭐 어떤 예로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노상방뇨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노상방뇨하는 것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좀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노상방뇨하는 것은 어떤 벌금에 처한다든지 어떤 죄 항목을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기록해내야 어떤 법을 기록해내야지 내가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나 죄 지은 거 없는데요 라고 하면 이 세상의 법에서는 죄 지은 게 없지만 하나님의 법으로서는 죄인인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해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안식과 평강과 기쁨도 누릴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에 남은 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 다음 얘기가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영어로 good news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되려면 앞에 나쁜 소식이 있어야지 좋은 소식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얘기했던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절망적인 소식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는. 그런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굿 뉴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굿 뉴스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조건이 있죠.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데 지키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지키려 하는지 하고 싶지만 지키지 못하고 그럼 다른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을 율법 외에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야, 율법 말고 내가 다른 길을 줄 테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굿 뉴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새로운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한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 한 이름이 등장하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 외에. 근데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선지자들이 미리 다 예언한 내용이래요. 선지자들이 새로운 메시아가 등장할 거다. 메시아는 구원자를 얘기하거든요.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했대요. 그 예언자가 오면 너희가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뜻으로 너희를 의롭게 하겠다라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율법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수없이 말해 왔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요. 모든 믿는 자예요. 모든 믿는 자. 특정 몇 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 엄청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믿음 하나 있으면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소식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빅뉴스 중의 뉴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빅뉴스예요. 이거는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의 소식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고 알아들을 만한 세 가지 이미지로 이 구원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묘사한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노예시장의 그림이고요. 두 번째가 법정에서의 그림이고 세 번째가 제사의 그림입니다. 우리 한 가지씩 한번 볼까요? 노예시장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노예시장의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현대는 노예시장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실감 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상적인 얘기였죠. 전쟁 포로들을 잡아다가 시장에 내놓고 팔았습니다. 노예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숙명이 바뀌게 됩니다. 악한 주인을 만나게 되면 평생 혹독한 노동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선한 주인을 만나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속박, 그 속에서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노예시장입니다. 이런 노예시장에 한 선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나를 아주 비싼 값으로 산 것이에요. 노예로 팔려가는 나를. 영어로 속량은 리뎀션이라고 해요. 리뎀션은 이 상거래적인 언어입니다. 물건을 주고받고 할 때 돈을 주고 주는 것, 대가를 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노예시장에다가 이 단어를 적용하면요, 몸값을 지불한다는 의무가 있어요. 나는 이제 노예가 될 거예요. 자유도 없어요. 나는 가치가 없어. 근데 그분이 나를 아주 비싼 값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좀 걱정도 되게 해요. 나를 사갔으니 나를 혹독하게 노동시키고 평생 그렇게 가혹행위 당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나를 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하면서 나를 풀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이 환희로 바뀌는 순간 아니겠어요? 이 개념이 바로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대신 나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줬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팔려갈 걸 그분이 사셔서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몸값을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노예시장의 이미지로 구원을 설명해 주셨어요. 또 하나의 법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 이게 법정의 이미지를 심었어요. 법정에서 제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절망이죠.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심판을 피해갈 방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집행 날만을 기다리고 캄캄한 감옥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죄가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심정으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때 누군가가 와서 재판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꼭 살려주고 싶습니다. 저 사형 선고받은 사람은 꼭 살려주고 싶어요. 저 사람의 남은 인생이 의미 있게 살게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법이 있고 그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누구라도 이 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치러야 한다면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사형당하겠습니다. 내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를 테니 저 사람을 석방해 주세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 속에 일어날까요? 현실 속에 안 일어납니다. 어느 누가 사형 선고받은 사람,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법정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바울은 구원이 이런 거라고, 복음이 이런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사형 선고받은 사람은 이거 복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이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내가 죄를 안 지었나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 값을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일컬어 주는 거예요. 석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불러줬다고 해서 내가 지었던 그 전의 죄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난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치른 거죠.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죄의 값을 누군가가 치렀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불러준 것뿐이에요. 내 신분을 바꿔준 거죠. 의롭다라고. 그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단 가운데 구원파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 구원파가 잘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죄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칭이라는 말은 의롭다고 불러줬다는 얘기죠. 불러줬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불러줬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 꼬리표는 없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니면 이 구원파 질문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답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까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죠? 아마 대다수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빠지면요. 구원, 아무리 믿어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뭔가 주시겠다는 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믿음으로 받죠. 그쵸?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면 내가 믿는 그 행위 자체가 내 의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데 왜 구원 안 해줘요? 나 믿었잖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해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내가 간절히 믿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응답 안 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것, 그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의로움인 것처럼 요구하는 거예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이 없는데 당신이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믿어주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하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도,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공로를 주장할 수 없어요. 믿는 것조차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법정에서 의롭다고 해주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그림이 제사의 그림이에요.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림이죠. 그들에게 제사는 일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죄를 지었으면, 율법의 그 행위에 따른 그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짓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했거든요. 그 제물이 뭐냐면 흠 없는 양이나 염소,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양을 잡아서, 양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 앞에 서서 그 양에게 그 사람이 안수를 해요. 기도를 해요. 내가 가진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요. 내 죄를. 그리고 전가시켜서 이 양을 잡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 양을 죽여요. 누가 죽이냐면 그 사람이 죽여요. 그럼 양은 살겠다고 몸부림치겠죠. 비명소리에 처절한 피비린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양을 잡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 광경을 보면서 양을 잡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얘는 내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얘는 이렇게 죽었단 말이지.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얘가 내 때문에 죽었단 말이지. 너무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진 않아요. 너가 죄를 지었네? 야, 오늘은 그냥 대충 용서해 줄게. 그냥 넘어갈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죄를 다 세시고 그 죄를 명확하게 그 판결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럼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대가를 어떻게 치렀냐면 양을 잡아서 대신 치르게 했어요. 그럼 양을 얼마나 잡았어야 될까요? 평생에. 평생 양 잡다가 아마 생을 망합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평생 양을 잡으면서 생활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한 번이면 좋겠어요. 한 번이면 좋겠어요. 그 단번으로 모든 삶,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죄가 사해지는 그런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어떤 장소인가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양을 잡는 의식을 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했죠. 양을 잡을 때도 모든 피를 다 쏟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다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셨어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나요? 좀 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내가 죄 용서할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감각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얘기 드렸죠. 그런데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편한 방법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지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매우 사태가 심각한 말이에요.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모를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더 편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죠. 반드시 죄된 행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움.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법대로 판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대충 용서해줄게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충 눈 감아줄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면만 있지 않아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매달려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매달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매달리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만 주장하면요, 모든 인류는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주장하면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어겨지는 의롭지 못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충족시키려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되 누구를 죽이냐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다 충족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기 된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절망이에요.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처럼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깜깜한 암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암흑 속에 살 길이 보이는 한 줄기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믿음으로 따라 나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지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죠. 결코 가볍지 않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의미가 이런 건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의미도 재질을 알지 못하고 믿으면요, 막연하게 믿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확신이죠.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구원에 관한 이 세 가지 그림 보여드렸죠. 이 세 가지 그림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대신이란 말입니다. 대신 죽으셨다. 대신 치르셨다. 이 말을 고급스럽게 좀 표현하면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셨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은혜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오시면 좋겠어요. 빛을 따라가세요. 그리할 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전 삶을 덮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